그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아,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많은 기도를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치유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전체 계류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축사가 3개 있고 예수님의 기적이 5번 기록됐고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12번 기록되고 논쟁, 바리새인과 종교인들하고 논쟁하는 게 9번이나 거론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는 5번 나왔거든요. 여기는 9번 거론되고,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특수한 자료가 9개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비유가 9개 있습니다. 이 단락들을 지어서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5번의 치유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1절부터 회당장의 딸을 치료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중간에 25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러 가는 중에 혈류병 여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치료하는 거 좀 이상합니다. 가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만졌더니 낫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중간에 하나 더 삽입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까지 읽고 난 뒤에는 35절로 넘어오면 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그때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회당장, 그 당시 회당장이면은 꽤 힘이 있죠. 지도자층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와서 부탁을 드렸더니 그게 이런 경우는 해주는 게 좋은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게 초기, 예수님 초기에 백부장 이렇게 하면 요즘 같은 우리 지역 지구대 소장 이런 격대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우리 기독교가 관계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놓고 어제도 여기 동사무소에서 목사님 여기 수요일날도 예배합니까? 이번에는 수요일로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사람들 참 그렇다네 속으로 주일날 와서만 되지 수요일까지 와서 그렇게 확인하는 그게 명령이 그래 내려왔겠죠. 그래서 예 오세요 하고 그냥 더 이상 불편한 말을 안 했습니다. 그게 하게 되더라고 자꾸. 그게 밖에 지금 영업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데 이 작은 교회에 사람이 없어 쩔쩔 매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에 와서 뭘 자꾸 조사한다 하니까 참 안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불평이 나오려는 걸.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교회를 적대시하겠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친절하게 예 오세요 그냥 말았어요. 그게 그래서라도 동사무소 직원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이루면 좋겠다.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이웃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이렇게 힘들잖아요. 일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무 험도 없고 점도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적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삽입구가 들어있죠. 그런데 이제 죽었답니다. 회당장의 딸이 아파가 있는 상태를 보고 와서 간청했고요. 간청했더니 그리스도께서 그걸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중에 그 집에서 소식이 오기를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마음을 요지부동 그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분들하고 어떤 관계일까요?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면은요, 수뇌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진짜 진지하게 그 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가 적지만은 그래도 의논할 상대가 있거든요. 집사님 이건 이렇죠, 저건 이렇죠. 내가 이래 하고 싶은데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 물어보면은 목사님 생각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하는데 언더그라운드랍니다. 언더그라운드. 이게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필하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소탈한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외로워져요. 외로워. 피근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공생했던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그 여자 성도들이 따라다녔잖아요. 함께 할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세 사람 챙겼다는 거죠. 가까이 했다.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함께한 자들은 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타 쿰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그 헬라어도 썼지만은 아람어도 썼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씁니다. 최소한 뭐 이 정도가 지금 통용어처럼 돼 있거든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번역까지 다 해놨습니다. 이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게 특별히 그 소녀가 안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려고 가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집에서 온 거잖아요. 왔으면은 죽었을 파이다 하고 돌아섰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 낫게 하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마귀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 이제 이 일들을 지금은 알리지 마라. 그 당신도 역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니까. 그게 나사로도 죽었던 것을 살리잖아요. 냄새가 난다 했습니다. 그거는 벌써. 그게 붕대로 감아놨던 것들을 그걸 벗겨내서 걸어다니도록 하라 이렇게 했는데 나사로가 나중에 예수님께 물었대요. 그 예수님하고 나사로는 친하거든요.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인식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올 때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서 잠자고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리고 굉장히 친하죠. 매년 가니까. 매년 2달씩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동생들 통해서 알고 가서 기도해서 살렸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사로가 예수님께 물었대요. 예수님 나 또 죽습니까? 가기는. 죽는다 하기는. 그때부터 얼굴에 웃음이 왔었대요. 못 웃는데요. 우리는 기적의 사건에 관심이 있으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정작 나사로는 죽었으면 훨씬 나았죠. 많은 사람 앞에 기적의 표적의 대상이 되긴 됐지만 죽었기 때문에 죽어야지 끝이 나잖아요. 그럼 먼저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나중에 휴거 때 천국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도 힘든데 2번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살다가 거기에 특별히 뭐 더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러게 우리가 막무가내 그냥 사는 게 좋다라고 그냥 결정하고 뭐 살겠다는 거지. 죽고 사는 문제를 죽게 맡겨놓고 주님이 살리시는 거 우리가 또 뭐 안 살겠다 할 수도 없고 살아야 되지만 한 번 죽으면 족한 거죠. 그런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질문했다는 그 속설이 있어요, 속설. 다시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러 갔다가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중간에 가던 도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읽고 난 뒤에죠.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다. 여기는 다른 성경보다는 여기는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왜 괴로움을 받을까요? 돈 갖다 주고 치료받는다고 애먹었다는 이 말이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더 심해졌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이 여인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든 뭐 말하고 와서 만져주고 이런 거는 고사하고요. 일단 막 하여튼 그분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난 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래라. 그게 여기 지금 이 혈류증이라는 이 병이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병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보면 뭐 죄를 좀 지었던 여인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그렇게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았다. 몸이 벌써 피가 멎어버리고 이 상황이 확 바뀌는 거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지금 무리들이 옹이 돼갖고 계속 막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사람도 주님 다 만지죠. 옷도 다 만집니다. 다른 사람도 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만지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출입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올 때마다 조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어떤 표현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서 이렇게 덜렁덜렁 이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잿날과 마른 날을 병행하게 준다 했습니다. 좋은 일도 있게 하고 나쁜 일도 있게 이렇게 인생 속에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간간히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무슨 큰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 찾고 또 큰 부유하게 하고 인생이 아주 살만하다 할 정도로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잘한 일들을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알도록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능력이 나간 것을 이제 설명했더니 31절에 쟤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사람들이 계속 대이고 다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냥 스스로 이제 찾아온 거죠.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앞에 있는 이야기죠. 자기가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난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비밀이 숨어 있는데 찌찌대를 만진 겁니다.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이 그 행위는 그렇게 했죠. 알고는 했는지 모르고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낫겠다 하는 이게 찌찌대에 토라 오경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매듭이 있잖아요. 그 매듭 있는 부분을 만졌다는 거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경문이라고 하죠. 경문. 경문은 머리 위에 얹는 것인데 그거하고 옷자락은 길게 할 때 요거 찌찌대를 길게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종교인의 멋스러움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있는 척, 보는 척, 잘 믿는 척, 거룩한 척 하는 거 그거 집어치워라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게 28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라라 이렇게 했죠. 이렇게 믿음으로 했더니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마무리해 줬습니다. 그럼 이제 한 일을 행하러 갔다가 혈류병 여자까지 고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회당장의 딸을 병들었던 것이 죽기까지 되는 것을 치유뿐만 아니고 살리기도 하셨고 6번째, 7번째는 혈류증 여인을 치료하게 된 건데 이거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스스로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낫게 됐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 그냥 다니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주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진짜 복이잖아요. 돌아오고 나가는 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방만 밟아도 복이 되도록 해달라거든요. 성전의 문지방. 그게 교회 출입할 때 마음, 저는 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고 전도 받고 교회 갔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출입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뭐 지금 안 그렇다 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가는 게.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는데 퇴근할 때 집으로 갈 때 가다가 교회를 들렸다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교회 들렸다가 그냥 갔어요. 그건 뭐 약속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자, 뒤로 쭉 넘어갑니다. 8번째 이야기인데요. 6장 53절입니다.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들은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이나 병자들이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에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소문이 그래 난단 말이에요. 그 혈류증 여인이 이런 일을 알리지 마라 해도 이 본대로 다 이야기하거든요. 은혜니까. 그러니까 손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게 된다. 이게 내 게네사렛 지방이죠. 여기는 53절에 가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혜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그건 다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게 우리가 병들지 않고 사는 것도 어무로 양으로 이거 하나님이 100% 우리를 돕고 있는 거거든요. 병 들면은 안 돕느냐? 그 병 드는 것도 돕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한 사람 아프고 한 사람 안 아프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픈 사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 아픈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가시는 곳에 인간들의 괴로움을 들어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19번째는요. 또 건너편에 7장 24절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그 딸을 치유하는데요. 딸 치유하는 것을 청하면서 이방 여자인데 이방 여자와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느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서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렇게 뭐 가는 자체가 예수님 움직이시면 사람 계속 따라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들키는 거죠. 두로는 이방이죠.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 개라고 하는 이걸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강아지다 말이에요. 강아지.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그 맞는 말씀 맞습니다. 그렇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가고 없더라.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원격 조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시간, 이런 것, 무슨 어떤 걸 다 초월합니다. 그게 이런 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그분 앞에 꼭 만짐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써듬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이런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31절에는요, 기 먹은 반벙어리, 기가 먹으면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말을 조금 훈련하면은 어버버버 하면서 말을 표현을 조금 해요. 상대는 뭐 잘하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이런 정도가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아폴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두른 자를 데리고 예수 앞에 나와 안수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시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받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안 좋은 행동이다. 그죠? 기가 안 덮이는 사람이 귓구멍에 손가락을 넣어가 막 힙입하고 침을 받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기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다양하게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이거든. 하나가 이렇게만 계속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12제자 파동대가 그 사역을 할 때는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게도 하지만 기름을 발라 낫게도 했습니다. 약을 써서 낫게도 했다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 에바다가 뜻이, 이거 에바다 자체가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아람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을 분명하더라. 말이 분명해졌다. 예수께서 저희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주의 주면 주의 줄수록 더 님 알아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많이 알려졌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이렇게 소문이 온 천지에 다 퍼졌습니다. 그렇게 주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죠. 이렇게 많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금요일 날 정시에 새벽에 잡히시고 정시에 9시나 10시에 재판이 열렸으면요. 가편 투표를 하거든요. 백성들이 의사를 묻잖아요. 물으면 100%입니다. 강도 있잖아요. 강도를 놔두고 예수님 추록이다. 바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혜택 받은 사람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그 새벽에 몰래 자기들끼리 대제사장하고 대제사장에 도움 받은 사람들만 지지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게 빌라도가 민중의 의견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넘겨준 거거든요. 그리고 22절로 왔습니다. 8장 22절로 베세다의 소경을 또 치료합니다. 요거는요, 이 마가복음 안에 특수한 자료가 9개가 있다 그랬죠. 9개 중에 세 번째 자료인데 이게 이제 치료하는 이야기니까 다른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 봐야 되죠. 치료 사건 12개 속에 들어가니까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사 눈에 침을 받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우르르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면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가서 또 소문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한 번 해서 눈을 보이게 하는데 어rum어rum하게 보이는 거라. 그게 처음 보죠. 사람이 걸어다니는 걸. 그렇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했더니 아니 덜 보인다 싶어서 한 번 더 안수하니까 또렷하게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치료받는 것도 그게 하나 은사가 있어서 은사자 앞에 가서 치료받게 하는 것 이런 것도 한 번만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 번 기도받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등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있고 이게 축사하는 거 이제 안수하는 건데 사실은 그 안수하는 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손을 얹고 하다가 거기 그 환자에게 들어있는 귀신이 역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안수하는 자에게. 서로 조심스럽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갑시다. 하나 남았죠. 10장 46절에 왔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치유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46절, 10장 46절에 이르렀더니 12번째 치료 사건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게 구약 성경을 알고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무슨 바람이 있죠. 그렇게 언젠간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는 것만 해도 이것도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또 멈춥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 그러지야. 그러지가 네가 지금 뭘 하냐.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다. 요게 믿음이죠. 한번 내가 꾸짖음받고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입 다물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간곡하게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자세도 다르죠. 입으로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하고 가음질 이러는데 사람이 와서 오락한다 하기네. 그대로 뭐 겉옷이 뭐 다 내던져버리고 쫓아간 거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성격이 좀 느슨하다 해서 느슨한 사람도 이 그리스도 그렇게 믿음의 일에만은요 즉각 반응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반응하는 게 놨더니 아침에 성령께서 내한테 뭐라 하는 것 같아가 내가 반응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잠자고 먹고 뒤치다거리다 하고 저녁에 나가갖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가면 성령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야야 그거 뭐 아침기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믿음에는 즉각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즉각 반응 안 해도 저주받을 일 없습니다. 기회를 우리한테 준 거죠. 복받을 기회를 우리가 준 거죠. 우리가 헌신을 한다든가 어떻게 그 믿음의 행위를 하게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일을 하게 하실 때는요. 그 일의 결과가 내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 반응하는 자체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복을. 그러면은 그렇게 훈련이 되는 사람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줄 몰랐죠. 깜짝 놀랐죠. 소경이. 그랬더니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자기한테 지금 가장 절박한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기도가 분수가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수. 저 같은 목사가 말이야 서울의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가 됩니다 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평생 기도해봐라 그래가. 분수에 맞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의지에 가는 기도는 나는 그렇게 큰 교회를 원하지 않는데 내 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간구하기를 구하게 하시면은 그럼 구하게 되겠죠. 반응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요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큰 일, 너무 큰 것, 뭐 좋은 것, 그게 믿음이 입을 크게 벌리라 했다 하고 막 또 그렇다고 해서 입을 또 너무 적게 벌려도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그게 적당히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은사 중에 여러 은사를 설명하다 마지막에 절제라고 하는 절제.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7년, 8년 동안에 매주 목회자 부부 목사님 사모님을 치료했어요. 치료하는 중에 목사님들이 오시면서 이제 안타까우니까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을 함께 데리고 와서 치료받고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막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많은 치료했거든요. 뭐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과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좋은 소문이 나게 하고. 그런데 어느 때 제가 내 마음속에 와닿는 하나님 음성이라 해야 되겠죠. 믿음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생겼어요. 야, 이거 하다가 내가 본질을 놓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치유하는 일, 이거 하다 보면 돈하고 자꾸 관계될 것이고, 안 받는다 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내게 나를 탐닉하는 마음으로 바꾸면은 나도 그 손해 아닙니까? 이런 것 고민하는 중에 두 가지 다 잘할 수는 없겠다 하고 마음에 결단을 한 겁니다. 말씀만 붙들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걸 갖다가 막 그거 붙들고 그거 하나만 이제 광고하고 돌아다니면 이제 잘못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마무리한 겁니다.
하나를 붙들자 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은 이거는 평생에 해야 될 일이고 목사가 해야 될 직입니다. 이 생각하고 내려놓은 겁니다. 그게 치료는 뭐 말씀 듣다가도 충분히 낫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기를 원한다고 적극 반응했는데 자기 어떤 분수에 맞는 최고 필요한 거죠. 봉사인데 이야기했는데 집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가용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통장에 돈도 좀 필요하고요. 눈도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돈 줘버리고 눈 안 보이고 뭐 엉망되어봅니다. 자가용 하나 주고 눈 안 보이고 뭐 엉망되어보는 거예요. 타고 다니도 뭐 하는데. 이 분수에 맞도록 딱 내놓은 거예요. 뭘 원하느냐. 성경에 이런 게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기도했을 때에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 이게 분수에 맞는 기도였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탐복합니다. 오호, 솔로몬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속드는 기도를 하노?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육으로 보이는 솔로몬 왕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젊은 나이에 솔로몬의 의사는 그랬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이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만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거거든요. 그걸 달라 이렇게 했거든. 그 지혜와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을 잘 재판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받은 하나님께서 오 솔로몬은 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네가 하려 하는구나. 그런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달라.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거 똑같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더도 덜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은 항상 여기다 알파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보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인생에서. 평생을 어둡게 살아야 될 사람이 밝게 살게 됐으니까. 다 가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안 하고, 뭐 하면서 돈도 구하지도 안 하고, 네가 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 잘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했으니까, 그래, 알았다 하면서 막, 그것도 주고, 여기 지금, 보기를 원한다니까 눈도 뜨게 해주고, 추가로 또 알파에가 막 줍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뭐를 원하느냐 말이죠, 뭐를. 진짜로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사실은 돌아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필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필요한 게 별로 없죠. 저도 역시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 작은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것도 여기 있는 이 교회만 족하잖아요. 이것도 못 채워가 쩔쩔 매는데 뭐, 거다가 또 새 교회를 제가 또 채우기를 원하냐. 있는데 우리가 만족하고 족하지 못하면은 되겠나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도할 것도 없죠, 사실은. 아이고, 그저 눈만 감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는가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엎드렸다 하면 기도가 막 수도 없는 기도가 입에서 나오죠.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그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많은 기도를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그냥 하나님 아시죠. 오늘도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를 쫓아갈 사람으로 바뀌었죠. 눈이 보이니까. 집에 가도 되는데 안 가고 주의 사역을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온전한 신앙인 됩니다. 진짜 그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게 물론 낳고 난 뒤에 집에 가서도 그 구원의 일을 열심히 해내면 되죠. 믿음의 사람의 일을 해내면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말씀의 사람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듣고 배우고 공부할 때는 하잖아요. 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요, 며칠만 안 하면요, 석 다 없어져 봅니다. 내가 목사님은 맨날 했는 것도 하고, 했는 것도 하고, 했는 말도 하고, 했는 말도 하고 하는데, 그럼 복음이 그러면 1 복음, 2 복음, 3 복음 이래 있습니까? 복음 하나입니다. 그렇게 했던 말 자꾸 하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이야기를 한 가지로 해야 되지, 이걸 100가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듣기 싫은 게 아니고 그게 듣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내한테 누가 넣어줘서 그래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계속 그 똑같은 말을 이발배가 들어도 우리는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속에 갈등이 오면은 했던 말 또 한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 목사님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거든요. 그런데 듣는 쪽에서 마음이 고장난 겁니다. 고장나서 은혜가 안 되는 거라. 아이고, 참, 어제 영감님 하는 소리가 내가 참 들어보이. 텄다 텄어 계산하면서 말이야. 온갖 평가를 다 하고, 이래 앉아있어. 그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럼 마귀가 그 덥석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 마음 속에. 성령님 계셔야 될 자리에 마귀가 들어앉아있는데, 그 바른 소리 나오겠습니까? 입에서. 판단, 생각, 방향 다 틀립니다. 완전히. 정상적이 아닙니다. 비슷한 생각을 자꾸 내놓거든요.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이런데 왜 목사님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또 이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합니까? 자꾸 혼자 이유가 생기는 거죠. 아니죠. 은혜예요, 은혜. 보편적으로 은혜가 자꾸 흘러 넘어가야지 생각이 같아지거든요. 그 목사님 우리 시대에 참 없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어디 있노? 잘한다. 죽자 사자 그 복음의 말씀 전한다고 척하잖아. 이렇게 긍휼히 여기지기도 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듣는데 한쪽에서는 아이고 했던 말 또 한다. 요래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12가지 치유하는 이야기를 다 설명했습니다. 그게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치유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들어보니까 머릿속을 정리하면 해봐요. 예수님께서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돈독해 해주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도록 도와주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옮겨 놓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우리 사는 동안에 병은 옵니다.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면은 그때에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도 왔으니까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하고 감사합니다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나사로 비유를 했잖아요. 죽었던 나사로를 왜 살리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뜻인데 나사로는 괴롭게 됐죠. 한 번 더 죽어야 되니까. 그 물어봤다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길로 얼굴에 낯빛이 그때부터 웃는 얼굴이었다잖아요. 늘 고개 들고 나 째면 또 죽는다 이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차라리 나도록 나 또 쓰면 되는데 살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났지만 본인에게는 얼마나 힘들어지나 말이죠. 그래서 순리가 있습니다. 삶의 순리가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말씀에 대한 순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순리들을 잘 이해하고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뭘 하겠다. 우리가 뭘 조금만 알게 되면은요, 우리 속 사람이 뭘 하겠다 합니다. 하겠다 하면 사고 납니다. 그게 순종하고 순리대로 따라가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가 뭘 좀 이렇게 안정화가 딱 되면은요, 항상 뭘 하려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듣는 것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 양양과 같은 영적 걸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